2022년 7월 3일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질그릇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보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불변하시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자존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범죄한 저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나와 여러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졌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 곧 사탄의 그늘 속에 마음이 혼미해 있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미함이라고 하는 디플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즉 앞이 가려워져서 앞에 쪽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밤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 광채를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광채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 속에 비춰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를 성령을 통해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영광의 빛의 거기에 방법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죽이는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반절에 말씀하면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죽이는 조문이 뭐냐?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거지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은 보면 볼수록 나와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오늘도 읽어보십시오. 똑바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한 가지도 범하지 아니했다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가라 이런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살리는 것은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영광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든 것, 이것이 천하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와 같은 논리를 핀다 같으면 예수님 뒤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율법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더라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정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꼭 믿으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빛나는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누구나 다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냥 이 말씀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마음속에 놀라운 감격이 폭발치고 있다는 것을 그 문구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볼 때 막 마음의 감격이 벅차올라요. 하반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의인이라. 지금도 영광 속에 살고 앞으로도 영광 가운데 거할 이런 놀라운 영광의 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예비한 정하신 은이라. 에베소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습은 에베소 2장에 나타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았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그 지배 속에서 살았어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내 마음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한 번씩 간증하지만, 이화를 들지만 구겨져 들어있는 5만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5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겨져고 두루워졌어도 은행 가면 많은 자리로 딱 5장 바꿔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내 육체를 보면 더럽고 추하게요. 누추해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영광의 신분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주인공이냐 말이요. 아이고, 그야 우리 집사람이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각각 바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영광의 보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담아 주었느냐. 참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내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질그릇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을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지니까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의 빛이요, 그 빛으로 담겨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글새 보화는 바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추인 보화요, 택한 백성들만 아는 하나님의 보배이며 세상의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귀한 귀중한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그 보배가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비밀이 뭔지를 아십니까?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어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보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믿게 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이 여러분 빚어놓게 되면 투박해요. 볼품도 없어요. 그리고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지요. 자,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질그릇 속에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나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때에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거지, 과부, 고아, 과거 남편 5명 되었던 여자, 손 마른 자, 또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자, 남의 집의 종, 방도, 그리고 세상의 어부들. 하지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니까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나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성도가 모인 단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공동체, 이게 어디라고요? 우리 재건 안양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육체라는 것이 깨어지기 쉽다고 했으니까 세파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파도에서 이 약한 실그릇 같은 우리 육체가 어떻게 헤침해 나가느냐,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문장을 출발할 때에 뭐가 나왔지요? 누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란 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그렇죠. 바울 사도도 포함되고 나도 여러분도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여기서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순리자의 길이 어떠하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래요. 사방으로. 사방이란 말은 파스,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각각 모든 일에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몰라요. 우겨싸움이라는 것은 압박하다 그 말이에요. 괴롭히다.
짓누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압박하고 짓누르고 있다는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남긴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질그릇 속에 영광의 보화를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뜻이 오는가 하면 짓누르게 만들고 억압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도 겪고 있고 우리도 겪고 있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공동적으로 다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에 반복하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도 질그릇 속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영광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우겨 삶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거기 말씀의 해답이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고 짓누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에 쌓이지 않게 한다. 이 쌓인다라고 하는 스테노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늪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구덩이 속에 빠진다. 그게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나도 여러분도 그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다음 말씀이 나왔어요. 당신의 아버지라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크게 좀 안전합시다. 믿으세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스러운 순례자의 길에는 무슨 일이 나타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견디지 못해서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 말씀에 나가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민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3번 죽게 강구했더니,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고민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고민 때문에 네가 이 한 가지 지정되어 있는 이 고민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다. 목적을 두고 기도 몇 번이나 3번씩이나.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사도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3번씩이나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도리어 거기에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데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은 병 고쳐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 속에 답답한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치료받고 싶은데 이 고통과 법에서 싹 벗어나고 싶은데 그 치유의 은총보다 더 네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느냐? 약한 그때가 오히려 네게 감함이다. 답답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네가 알고 있느냐?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래서 오히려 그 답답한 일이 뭐로 바뀌었느냐? 크게 기뻐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이 답답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 답답한 일을 주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은혜 줬다는 걸 너는 더 큰 은혜로 알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참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가 태 속에서 싸울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오기도 전에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뭐랬냐? 그가 이러면 이렇게 답답한 일이라면 내가 어찌 알고,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을 내가 어찌 알고,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이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답답한 뭉치를 붙잡고 속 타는 것이 아니라 속 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로 하나님이 싹 바꿔주더라는 거지요. 창세기 32장 7절에도 그날 밤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밤중에 잠을 못 자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적이 야곱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위기가 기회로 그 도둑놈이라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쪽 아수르가 오는 바람에 사면초가 풍전등화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7장 1절과 3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비옷을 입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해서날 힘이 없는 예언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유다교회를 저버릴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만드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와 여러분을 저버릴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나아가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시체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천사라도 촉하단 말이에요. 한 천사가 가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영광스러운 유다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인간의 육체는 원망하기 쉬워요. 답답하다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래서 남에게 정답시키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준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해답은 뭐냐? 원망 불평이 해답이 아닙니다. 답답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순례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했지만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박해를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은 박해받는 사역이에요. 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여러분 쭉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했다. 내가 옥에 한번 갇혀보았습니까? 옥에 갇혀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한 번 가만비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헐벗고 굶주려 놀아. 근데 바울도 인간인데 왜 박해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까요?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이 박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것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하고 있으니까 같이 엮어져 나가 영광스러운 순리자의 길에 고난은 항상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기 말씀과 같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일러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집이 나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렇게 믿으시죠? 네, 나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꾸로 트림, 카타팔로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말씀. 내시름을 하는데 선수가 그냥 자기다 내몰래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레슬링 선수가 링 위에 그냥 딱 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의 거꾸로 트린 모습이 나와요.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완전히 링 위에서 그냥 엎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그냥 다 넉다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도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으니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부활하실 분이에요. 이 위에 우리가 넘어져 있다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언 24장 16절에 봐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욥의 인내를 보라고 하는데 욥이 잘나고 똑똑해서 인내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러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욥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디내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이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지요. 이 39권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이끌어져 나왔느냐. 그것은 여러분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이 구약에 있는 39권이 하나로 편집이 되어서 성경으로 엮여져 나왔다는 거예요.
17세기에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분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소경이 글을 썼는데 복라본이라고 하는 놀라운 글을 써내었다는 거예요. 천리역정 보십시오. 1678년에 존 bunyan이 감옥에 갇혀서 글을 써냈는데 제2의 성경과 같은 천리역정의 글을 써낸 거예요.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어디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천국을 기록했습니까? 밤모섬에 귀향되어 가서 홀로 있을 때에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쁨을 외치는 서신이 어디 있습니까? 옥중 서신이다 그랬지요.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써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도라는 신분만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봐야 돼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구약 때에 하나님이 일러준 율법 때에 그 직분도 다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기라. 여러분, 목사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그거 계급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어서 정말 마당이라도 쓸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에베소 3장 7절을 봐요. 바울은 벅차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은 무엇이에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영광의 직분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0절 영광의 직분 위에 더 영광스러울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장 15절에 보면 성도는 죽어도 그 죽음 자체가 존귀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직분을, 이 놀라운 신분을 내가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에 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창출하고 있습니까? 가려져서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뭘 먹고 뭘 마시고 살까 하는 이 죄악의 암덩어리가 뭐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부숴버려야 돼요. 그냥 됩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정말 천국의 영광에 순리에 기를 것 같으면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것은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플러스로 나아가야 된다.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육체의 플러스로 채우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광은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 보이지 않게 된다. 이제 여러분 결론 맺읍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의 마음이 고백이 뭐냐? 자, 참 놀랍잖아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노라. 아멘.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마음에 늘 가난을 품으십시오. 가난한 자입니까? 마음에 늘 부유함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참 해수욕장 가면 서핑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파도가 몰아쳐도 파도를 즐긴단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세파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생을 누리는 나와 이름의 삶이 세상의 삶 속에서 늘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